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120편부터 122편까지 읽는 날인데요.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봉독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120편부터 122편까지인데 다 읽기는 또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돼서 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21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0편과 122편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교환에도 잠깐 써놨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왜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시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첫 번째 시인데 성도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2편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특별히 다윗의 시로 돼서 그 기록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인가를 높이 찬양하는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을 부르면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와 사랑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볼 시편은 121편입니다. 121편은 우리가 앞서서 찬송한 것처럼 찬송가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 또 복음성가로도 많이 익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암송하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찬송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지고 읽혀지긴 했지만 여기서 담긴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위로와 또 도전과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가 기록되어졌는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볼 때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칙령에 의해서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 유다를 향해서 출발할 즈음에 그들이 통과해야 할 멀고 험한 길을 가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지 않았을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도움이 주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데 시선을 향하는데 왜 산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가 했을 때는 나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1절 한반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민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라고 했을 때 흔히들 산이 높고 험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이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래적인 뜻은 내가 도움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까 하면서 눈을 든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단순히 어렵고 힘든 역경의 표상이라기보다는 또 실제적으로 이 원어가 산들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단수, 산이라고 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산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 힘을 얻을 원천을 생각할 때 그것은 단순히 여러 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그쪽으로 향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다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다시 한번 내 도움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도움은 그냥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수식하는 말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왜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찾았으니까, 위로를 찾을 수 있는가,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수식하는 언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그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우리 또한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 모든 상황과 여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전자제품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전자제품들이 고장이 나거나 어떤 이상작동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고쳐보려고 하지만 간단한 것들은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 AS 센터로 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 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그 원인과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3절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1편에서는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는가, 특별히 강조된 것은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다. 택하신 백성,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지만 또 많이 찬양했지만 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온지는 세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펴보면 3절 중반절에서도 너를 지키시느니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4절 초반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또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두 번이나 너를 지켜 또 내 영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우리들을 지키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키시는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전반절에 보면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아니하신다 라고 표현하면서 가장 먼저 지키시는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발을 헛디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시편 기자가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거리일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또 쉬었다 가고 그 모든 어려운 길 속에서 발을 헛디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면서 그 길이 평탄하고 또 포장된 길이 아닐진데 성도들이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절에서 뭐뭐 하리로다, 뭐뭐 하리로다, 뭐뭐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리로다라는 것은 단순한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 속에서 기원하는 표현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바람 또는 소원, 기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강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렇게 되기를 고백한다라고 기원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3절 하반절과 4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4절에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가 또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지키시는 이는 어떠한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곤하고 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좀 전까지는 편한 잠을 취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렇게 인간들은 잠을 자고 쉬어야 되고 또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이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인 동형론적인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한 그런 표현인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하고 계속되고 지속적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피곤해서 또 연약해서 쉬거나 잠을 자지만 그 잠을 자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또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이라는 표현,
우리가 또,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을 받는, 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큰 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에 계시다,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또 그늘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늘이 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또 현재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할 때 낮에 뜨거운 해양을 막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지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막적인 기후,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이 그늘 아래서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낮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힘이 되어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의 뜨거운 해일지라도 태양일지라도 그늘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상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밤의 달이라고 했을 때 밤에는 추운 것인데 어떻게 너를 해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밤의 달이 어떻게 해친다라기보다는 낮에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 달이 있을지라도 달만 있을지라도 그 달조차 너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밤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강한 고백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계속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데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없애게 해주시겠다,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말은 이 표현은 모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지켜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을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래서 출입이라는 표현, 문자 그대로 들어오고 나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표현인데,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도 또는 나와도, 들어가거나 나가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대 출애굽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시편 28편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복을 받든지 또는 저주를 받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의 출입, 너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누구만을 의지할 것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성도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지켜 보호하시고 어디에서나 또 어떤 때나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그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길이 쉽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 현재 그렇다면 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도움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또 유일한 의지할 만한 분으로 모시고 찾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찾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힘과 도움과 의지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시편 기자와 같이 그런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찬송을 기억하며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든 것을 그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러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알아 좁고 험한 그 길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곳곳에 필요한 사람도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대화와 조율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성도님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재건축 대책위원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